페이지에 보면은 그 삼각형이 있고 그 위와 아래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성 선생님이 여쭤보셨던 그 자연무의식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의 심층에 인간 마음의 이 가장 밑바닥의 심층이 자연무의식인데, 이 얘기는 인간 개인의 가장 밑바닥도 되지만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의 심리 상태가 그 자연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심리 상태가 자연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향성, 어떤 경향성이냐,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향성의 상태를 자연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밑바닥에는 그러한 자연무의식으로서의 경향성이 있는데, 아담보다는 우리가 악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무의식이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아담보다 더 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엄마가 그 생명의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전수하기에 그 적합한 엄마라고 하면은 그 자연무의식의 상태를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이제 생명의 영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교회, 종교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외형적인 이 교회 기관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인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공회 수준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무의식 상태라고 그러면 새 출발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막 골조가 있고 사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새 출발, 거듭나게 한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는 이 자연무의식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그 인간이 다시 재형성되는 것, 이것을 그 거듭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표층, 이 사회 문화적인 무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의 환경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존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회에서 먹고 살는 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생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존 차원이 있고, 이 겉사람은 이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생존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속사람의 욕망과 이 겉사람의 욕망이 서로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이 중간층의 병리적 무의식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속 사람이 잘할 수도 있는데 아예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겉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그 논리. 근데 이 사회 자체가 속 사람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 사회는 그 흔히 말하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본능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이제 40, 50 이렇게 먹어가면서 빨리 그 깨달으면 더 일찍 깨달을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거 거품이고 허당이구나. 이거 허무하다. 이런 걸 빨리 깨달으면 이 속사람으로 그 마음이 관심을 갖게끔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심층의 영의 영역에 항상 와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영역에. 근데 거기에 믿음의 파이프를 탁 박아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온 다음에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파이프에다가 마중물을 제대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중물이 넣어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잡히고 그 개념이 잡히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기의 인간관계에서 확장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 씨가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여기는 외부 세계가 물질적 조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외부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건데 이것을 심층심리학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외부 세계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돼 있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이 외부 세계에서 잘 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하고 멀어진다는 얘기하고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물질이나 권력이 많아지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세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주교회가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 부패한 천주교를 보고서 개혁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하는 모양새는 천주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천주교는 중앙 집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신교는 개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 하는 행태는 이 외부 세계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강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는 내부 개혁을 많이 해가지고 중세 때의 이미지는 많이 벗어났다. 그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교육하고 낳고 임신해서 낳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 딸들을 낳고 양육하는 거 사실은 독립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라도 잘 건축하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은 건축할 의미는 있어요. 뭐냐? 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내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못하지만은 내가 내 교회만큼이라도 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보겠다. 주님의 이상을 이뤄보겠다. 새 예루살렘을 이 지상에 임재한 것처럼 이 주님의 몸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뤄보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의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류가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욕망이나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양육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고 키워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자식하고 대결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령은 물질적인 점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물질까지 점령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장악된 물질은 하나님 나라 뜻대로 쓰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세계, 영적인 또 심층 심리적인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그 영적 예배의 가장 필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올바른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이 너희들 자신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이 너는 탈락,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의 뜻은 그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영역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점령하고 그 무의식의 생명이 다시 우리의 의식을 점령하고 의식까지 점령이 됐으면 마음의 세계가 점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활동 영역을 점령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영과 몸과 활동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점령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항상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저 말씀 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틈틈이 일터에서도 뭐 음악을 듣듯이 이 영의 세계와 접속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분석 세계로 돌아가면 거기 그 다음 장에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림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섬이라고 되어 있죠. 섬.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 가장 밑바닥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염되어 있고 거기가 사탄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는데 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됩니까? 그 이제 교회가 좋은 교회 가면은 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또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보면은 그 밑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 그 조그만 글씨인데 한번 무의식에 써있는 그 들어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폭력적 동기, 네.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 욕구, 두려움,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비합리적 소망, 수치스러운 경험. 네. 이런 것이 그 개인 무의식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 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않은 정서들 이것을 오염된 이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말하자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통 그 보수적인 그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 다른 똑같은 교회인데도 이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그 사람들은 종교. 다른 교회를 종교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네들은 생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특이하긴 특이한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외식주의자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면적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이면적 기독교인이다 할 때 그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을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하고 그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기독교인은 표면적으로는 점잖고 또 교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 의식적인 세리머니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고 빼먹지 않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속된 사람으로서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이면 속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속 사람인데 그 속 사람을 알아보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목회 현장에서 상담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신방 생활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속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사람의 문제 갖고 고민을 하는가, 이런 걸 잘해서 이 양식을,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의 양식을 잘 조절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향해서 어떨 때는 막 몇천 명, 몇십만 명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와 놓여진 상태를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욕망에 부응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거기서 호응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응이 되는 것과, 이 기업에서 인간의 욕구를 다 조사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은 이 속 사람의 욕구를 보고, 지금은 겉사람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겉사람의 욕구를 구해도 속 사람, 그 리메인, 그루터기로서 남아있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통로가 뚫려지도록 양식을 잘 요리를 해서, 또는 부드럽게 요리를 해서, 마치 어떤 경우에는 죽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죽도 안 된 사람은 그 향기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목회자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생애. 이제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욕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소속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소속이 이제 주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입는 거, 노는 것까지도 이제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투쟁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의식, 무의식이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아이디가 있는데, 이 여기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초화, 원본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원본능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원본능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원본능은 하나의 그 경향성으로서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인데, 이 욕망이 아직 악으로 또 뭐 이기적인 성격을 띠기 이전에 순수한 그 중간적 성격을 띤 그러한 욕망,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마라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 원본능은 야생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러한 세력을, 심적인 세력을 원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원본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원본능이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도 이 원본능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연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거를 억압을 하잖아요. 지나치게 억압을 하면 거기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기 시속 게임으로 조절을 하고 있죠. 그 에고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고가 중심을 잡으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이드는 자아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 내려가고 자연 무의식, 이렇게 최초, 인류 최초의 원형 무의식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싸움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 악의 지식의 나무, 또 생명의 나무,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1장 2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이 아래의 물은나 위의 물은 전부 다 지식을 상징합니다. 지식, 위의 물이나 아래 물. 이 물은 성경에서 지식을 상징해요. 말씀, 지식을 상징하는데 이 아래 물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습니다. 큰 물, 궁창 아래의 물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것이 궁창 아래의 물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는 얘기의 이면적 상징의 뜻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 인간 세계를 압도했다. 이것이 홍수가 났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거인족이 생겼다는 것도 바로 그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이 작은 물이면 문제가 없어요. 작은 물이면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강물처럼 이 동산에 4가지 줄기로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말씀이 지나치게 많은 설교나 말씀을 들고서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막 굽는 건 많은데 자기가 이 소화가 안 되고 그거를 활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자기를 덮쳐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은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물이고, 흔히 예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거에 비유되는 상징적 의미가 궁창 위의 물입니다. 근데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속사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속사람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의 양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내가 마신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거니와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런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 궁창 위의 물인데, 그 궁창 위의 물이 누구에게나 다 그 흔적은 있습니다. 옛날에 태고 시절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던 시대였어요.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지식이, 선험적인 지식.
한국말로 하면 양지, 굿, 센스.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양지, 알지죠? 양지. 굿 날리지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하면 그런 것이 내재돼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다 퇴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퇴화된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라의 핵심 상황이에요. 거듭나라.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그 궁창 위에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질이, 욕망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욕망의 질이 달라지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격에서 하나님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격으로 바뀌는 거죠. 관심사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근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관계의 그 스토리를 먼저 잘 아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융의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내면. 여기 21페이지에 내면을 향하게 된다. 외부를 향했던 자기의 모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이제 심층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